6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 즉 지옥 가는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 징계의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 그리고 집 안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 세 번째가 다윗의 첩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될 것. 첫 번째의 예언은 바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즉 다윗의 집에 칼이 그치지 않는 말씀에 연속된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주손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죠. 그리고 왕자의 본래 위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의 직위를 찾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반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말들 중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진실한 말이고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없어요. 진짜 진실한 말이냐 거짓말이냐라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짓말, 또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또한 습관적으로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 속의 거짓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파의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되어질 것이고, 또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정탐꾼 살려두고 저기로 갔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또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도 수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거짓과 진실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은 진실을 말하게 하고 악한 영은 거짓을 말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거짓을 택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는 말들 중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결국 우리도 죄를 범하게 돼 있고 미혹을 당하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에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대부분의 원본은 40년 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40년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 전해오면서 잘못 전해진 횟수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4년으로 고친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여기서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으로부터 4년인데 그 시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그리고 압살롬과 입을 맞춘 사건이 있어요. 그 입을 맞췄다는 것은 다 용서했다. 압살롬은 왕자로 복귀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즉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고 다윗이 용서를 하고 물론 잘못된 용서지만 어떻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참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실 그가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해요?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아무에게도 표시나지 않게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년을 준비했어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용이 주도한 자가 압살롬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속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신뢰를 얻게 돼요. 사실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당시에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것이 잘 허락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를 얻다 보니까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나가서 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청이냐?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나로 가서 소원을 좀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갑작스럽게 듣는 내용이죠. 소원이라고 하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거나 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의 소원. 우리가 나실인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여러 가지 소원들을 꼭 지켜야 하죠. 또 우리가 헌신할 때도 소원을 했고 여러 모양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원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다윗도 소원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내가 소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디로 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해요. 헤브론. 내가 여기서 소원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소원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동맹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헤브론은 뭐예요? 왕도였다는 것. 왕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도 헤브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런데 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는가?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헤브론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할 때 헤브론은 왕도요. 그러면은 왕도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도가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 이후 헤브론은 잊혀진 도시가 돼요. 많은 혜택들이, 특권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한 것이고, 압살롬이 그러면 서운한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 함께 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종,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구술은 왜 압살롬이 거했죠?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외할아버지가 거했던 구술 땅이죠. 거기에 가서 살았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근데 여기서 섬기리이다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뜻이고요. 원문에 보면 제사 드리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의 단을 쌓아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압살롬이 구술에 몇 년 있었죠?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신뢰도 얻은 후 그는 이제 때가 됨으로 그가 헤브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구술에서 돌아온 지 2년 동안은 가택연금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했고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말하였죠. 그리고 나서 4년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6년 동안 다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압살롬이 구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이런 소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그가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거짓말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압살롬이 다윗을 속이려고 하려듯, 그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듯 우리를 거짓말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겠지만 자기는 거짓을 멀리하면서 생활을 해요. 또 어머니의 유언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했고 또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정치판에 들어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정치에 들어오니까 다 거짓말이더래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도 이번에 대선에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분 중에 한 분이죠. 어떻든 이 거짓말이 정치의 모든 것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중요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오늘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도 지배하고 경제도 지배하고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를 가장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은 항상 권세를 가지고 거짓말로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사실 코로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 정부가 거짓말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교회를 혐오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일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라고 했다고 하면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맞춰야 돼요? 교회부터 맞춰야 돼요. 근데 교회 코로나 백신 맞으라 그래요? 그거는 근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자세한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책, 찬송가 비치 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성경책을 비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합당한 이유를 들죠. 찬송가 성경책을 비치하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니까 우리는 다 자기 거 보잖아요. 자기 거만 보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니까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용되고 손으로 같이 만드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철 타보면요. 전철의 손잡이, 버스의 손잡이 이거 다 소독하고 또 잡고 소독하고 잡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 신경 안 쓰고 만일 같이 본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걸 비치하지 말라? 이걸 또 금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같은 일들이죠. 또 차별금지법도 다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진실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 진실과 선을 구별할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짓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넘어진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맛도 잘 몰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는 거 다 먹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된 자들, 신앙이 자란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아, 이게 지금 진실한 말이다. 이건 거짓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져요. 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게 거짓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거짓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과 거짓을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어디에서 했다 할지라도 다 거짓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강대에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면 다 거짓이에요. 이건 악한 영의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으로 무장한 성숙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진실을 구별할 줄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르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거짓말에 속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에 속는 다윗입니다. 이 거짓말에 다윗 같은 사람도 속아서 넘어지어요. 이게 우리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얻어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줄여가야 되겠죠?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원 지켜야지. 평안히 가라. 흔쾌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자기의 뜻대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결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간 것은 서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결심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행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그가 사울왕한테 피할 때, 또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가졌던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면 과연 넘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가 타락을 하듯이, 다윗도 처음에는 전쟁에 자기가 먼저 나갔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군사들 이끌고. 그러나 나라가 이제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전쟁에 안 나가고, 그러다가 그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의 그 편안한 시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줄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아버지 다윗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양털 깎는 날을 마련했으니까 아버지 좀 오셔서 함께 이 날을 동참해 주세요. 잔치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올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압살롬이 요구하니까 나 갈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형 암논이라도, 우리 형제들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내 형 암논이 갈 이유가 뭐냐 라고 말했지만 압살롬은 무조건 간청을 해요. 그냥 형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암논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고, 과거에 한 번 속았던 자기의 큰아들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했을 거야. 야, 이거 진짜일까? 얘가 이거 진짜 헤브론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가는 걸까라고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 지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을 때는 누구라도 넘어지게 된, 이 다윗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옛날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로 와서 화친을 요구하죠. 여호수아하고 화친해야 안 해요? 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왜 속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4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다라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거짓에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당연한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거짓말에 안 속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언제 속았는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WCC를 찬성하는 교회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성도들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진리를 분별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하나님, 나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되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깨어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거짓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거짓말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에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면서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죠? 다 보내게 됩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기 위해서 보내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비밀스러운 메시지.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떤 특정 지파만 그가 보낸 것이 아니라 12지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파 사람 가운데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의 성경에 가보면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장 2절 말씀. 압살롬이 누구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압살롬 15장 2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지파별로 구분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12지파를 다 구분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4년 동안 준비하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지파에 정탐을 보내거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거든.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의미하고 있는데,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됐죠. 전쟁을 할 때도, 또 후퇴를 할 때도, 개선을 알릴 때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은 왕의 직위,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열왕기상 1장 34절 함께 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나팔을 불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팔을 불 때에 정탐꾼은 다들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 가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200명은 고위층들을 말하고 있어요. 관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관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명을 청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압살롬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만 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을지라도 결과가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결국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그게 신앙생활에 합리화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첫째 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몰라서 그랬어. 그렇다고 죄를 범하면 그가 죄가 안 됩니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줄을 잘못 쓴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목사들도 잘 몰라서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지순례를 공짜로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지원으로 가요. 성지순례 하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걸 주관한 들이 이단이요. 그분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에 뭐 아무개 목사도 동참을 했고 우리의 교단에 다 동참을 했고 누구도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 이단에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끔 교회에도 이런 뭐 여행 공짜로 시켜준다는 그런 편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글이 있죠. 뭐 어디 잠깐 들린다. 이게 뭐 공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죠. 자, 본문 1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삿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압살롬이 준비하고 압살롬이 드렸던 제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속죄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의 즉위식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없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1장 9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장 9절 함께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게 제사 드렸다는 거네. 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압살롬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초청을 해요. 아히도벨을 초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충고하고 조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각종 정책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사꾼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을 청해야 뒤로 왔을까?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함께 봅니다. 마아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엘리암의 아버지잖아.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니까. 그죠? 그럼 엘리암은 누군가?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 저도 어떤 사람이야? 어떤 딸이야? 라고 말하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그랬단 말이야. 엘리암의 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사위를 죽였죠. 딸도 빼앗았죠. 그러니까 모사를 행하고는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그가 데려오게 되고 결국 그 감정을 이용해요. 다윗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감정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다가 압살롬의 거짓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내용을 보세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는 백성들마다 어떤 백성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에게 송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자다.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언제 간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할 땐 가지 않잖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다윗 왕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사람들, 원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했고 그 사람들이 크게 압살롬 편에서 말하고 증거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거짓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갖고 있으면 거짓말에 넘어지게 된다. 악한 영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원망 많이 했죠. 결국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넘어지고 말아요. 성경도 원망하고 또 이 악한 영에게 넘어진 자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게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시편 37편 7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악한 영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면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러가라! 명해야 돼요.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악한 영이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거짓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한 말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말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기도했어요. 언제 넘어져요? 안 할 때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 넘어집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거짓말,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